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런 주제를 한번 좀 갖게 됐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 앞에서 여유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여유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걸까? LA 다저스의 그 세계적인 선수죠,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난 6월 22일 LA 다저스가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상황은 9회 말 투아웃이었고 LA 다저스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9회 말 투아웃에서 오타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역량에 따라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상대팀의 투수가 시속 160km 정도의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인데 의도적으로 오타니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결국 오타니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그를 흔들려는 의도죠. 그러니까 같은 팀의 선수들이 이걸 보고 분노해서 막 그라운드로 뛰어나가 싸우려고 하는데 이때 오타니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 손을 들어서 씩 웃으며 자기 동료 선수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일루로 나가요. 누구도 이 상황에 저렇게 여유롭게 흥분한 자신의 팀원 선수들을 자제시키고 그냥 묵묵히 일루로 걸어 나가는 이 오타니의 여유에 오히려 상대팀의 선수들이 그 상황에 긴장을 하고 그 상황에 당황을 하면서 결국 그날 경기를 상대팀은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작은 에피소드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기들을 우리는 만나요. 예를 들면 지금 국제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 이런 국제 정세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 자그마한 내 삶의 터전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출이 안 되고 어디 자재를 수급하지 못하고 그것이 또 구조조정이 되어서 내 일터를 빼앗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만나죠. 또 자연의 재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혀 생각지 않은 내 삶의 어느 날 이 자연의 재해가 주는 위기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같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밤잠을 설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에 떠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나 그 상황에 여유와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이 두 그룹 중에 나중에 보면 잘 되는 사람은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상황에 너무 막 고민하고 그 상황에 나를 빼앗기는 사람보다는 침착하게 자신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여유를 갖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 이런 위기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의 여유를 계속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성경의 지혜를 구하면서 저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살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이유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사람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막대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살아나요. 그런데 반면에 그 동시에 신앙이 급속도로 타락해 갑니다. 이 시돈의 자본과 함께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종교예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오히려 국가가 이 이방 신을 장려합니다. 마치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만연해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나라에 무기한 가뭄을 선포해요. 그리고 시작된 가뭄은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농사, 목축업 이런 것들이 다 망하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경제는 초토화됩니다. 이 사실에 아합과 이세벨이 분노하며 엘리야를 지명수배하게 되고 엘리야는 도망을 다니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엘리야를 지명수배하고 잡으려고 해도 엘리야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이때 엘리야가 도망다니며 하나님의 그 숨겨주는 은혜로 경험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경험이 뭐예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경험도 하고, 한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이때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잘 피해 다니고 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아합을 만나러 가라.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지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무척 고민이 되고 떨떠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는 3년 동안 그 땅에서 지명 수배자 아닙니까? 잡히기만 하면 그 왕권 시대에 즉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네가 아합 왕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명 수배자 범죄자가 경찰서에 자기 스스로 자수하러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논리죠. 더 가혹하게 말하면 죽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도 고민하거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아합과 마주한 엘리야는 설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먼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놈이 너냐?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엘리야를 비난하니까 엘리야도 맞서지요. 당신이 왕이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하니 이런 재앙이 이 나라에 온 거 아니냐. 그리고 서로 설전을 벌이던 중에 분노한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신 있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믿는 바알 신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가운데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내가 여호와를 대표로 나올 테니 너는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부르거라. 그래서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지명 수배자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왕 앞에 나가서 너무 자신 있게 심지어 여유를 부려가면서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무슨 용기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여유롭게 왕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가 먼저 이 대결을 제안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엘리야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절대로 체포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가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아합에게로 가라. 이 땅에 가뭄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다시 이 땅에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던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내 뒤에 아빠가 딱 있다는 걸 인식하면 괜히 당당해지는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이 영적 심리적 신뢰가 지금 아합 왕 앞에서도 그를 당당하게 여유 있는 삶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제일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이 엘리야의
여유 아닐까? 지금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병입니다. 정신분열, 우울증, 불안 증세. 여러분, 이게 너무 많잖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을 호소하고, 이게 어떤 안정제 같은 걸 먹어야 진정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선택하는 게 알코올, 마약, 심지어 너무 불안을 이기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 현대 사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가, 사회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원돼도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점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 뿐이에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시에 이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뭐냐? 바로 그렇게 마음의 불안을 호소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된다고 안전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다, 우리 사회가. 적어도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지키고 배우자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는 그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 안전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 불안으로부터 또는 염려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의료를 지원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 사회가, 국가가 또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나를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나를 신뢰해라는 마음을, 그런 시그널을 줄 때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 없이 돈이나 어떤 그런 다른 방법으로만 지원을 해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이 가는 얘기거든요. 인간은 누구든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영학에서, 심리학에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으로부터 그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면 창조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내게 돼 있대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의견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 조직이 혹시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잘못된 발언을 해도 나를 품어주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다고 느끼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그런 의견을 표출함과 동시에 그 조직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전 세계 그 많은 그 기업의 리더들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더니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혁신과 또 내지는 그 생산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내가 안정감을 느껴도 이런 엄청난 효과가 나온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인생, 그 가정에게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성경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당시에 그의 마지막 그 표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그 마지막 극도의 공포스러운 그 장면을 성경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돌에 맞아 길거리에서 횡사를 하는데 지금 해같이 빛난 얼굴을 하고 죽어가요. 어떻게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죠? 그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영적 안전감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저는 엘리야가 가졌던 그 안정감, 스데반 집사가 가졌던 그 영적 위로와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적셔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을 때 경험한 건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집회를 하면서 몇 가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 교회가 조금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교인들이 옛날 분들이 많으니까 미리 그 감사 헌금을 적으면 그걸 강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강단에서 호명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우리 교회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지. 목사가 그걸 언급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불필요하다 해서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하여튼 이 교회는 좀 오래된 교회라 그걸 꼭 강사님 좀 해주십시오라고 담임 목사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제가 3일 저녁을 집회를 했는데, 첫날 어느 분이 헌금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근데 눈에 기도 제목도 쓰신 분도 있고 액수도 쓰신 분이 있어요. 얼마를 헌금한다 거기다가. 근데 제 눈에 얼핏 봤는데 어떤 분이 500만 원을 감사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무슨 부흥회 하는데 감사 헌금을 500만 원씩 하는 분이 있네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둘째 날 또 이름을 부르는데 그분이 또 5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고 그래요. 그래서 셋째 날 저녁 이제 집회 전에 식사를 하는데 내가 궁금해지는 게 오늘 저녁도 이분이 500만 원 할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냥 기억에 남아서 그러는데 얼핏 보니까 헌금을 500만 원이라고 적은 집사님이 그제 헌금을 하셨던데 그분이 오늘도 하실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마 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분은 재벌집 아들인가?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젊은 집사래요. 젊은 집사. 근데 이분은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에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이탈리아에 가서 커피를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조그만 카페를 열었대요. 그런데 커피 맛은 너무 좋은데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한국 상황이라든지 경영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은 골목에다가 카페를 차리고 커피를 내리면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오픈을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손님도 안 오고 임대료는 밀리고 은행에서 이자는 자꾸 내라고 독촉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자신이 있는데 장사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절망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불안이 극도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텅 빈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심장이 떨리고 내가 정말 망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자기를 엄습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저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자기의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 하나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하나님이 설마 죽이시기야 하겠냐? 그런 소리가 저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집사가 카페가 아무도 손님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벌써 눈물이 쫙 쏟아지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 지켜주실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그 불안의 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한쪽에서 평안의 바람이 자기에게 확 오는데 순간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치고 그 불안함이 사라지니까 그래, 나는 잘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여유와 함께 기쁨이 그 순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자기가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지나서. 어떤 연락을 받았느냐? 자기네 본사 빌딩에 사내를 위한 커피 카페를 여는데 당신이 당신의 브랜드로 들어와서 운영을 해달라. 어떻게 된 거냐? 이 회사의 한 임원이 얼마 전에 우연히 이 집사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 커피 맛이 너무 깊고 인상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기업인데 남들이 다 쓰는 커피 브랜드를 갖다가 놓는 것보다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분의 커피가 어떤 커피하고 비교해도 깊이가 있고, 그래서 회의를 한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커피 맛을 맛보게 하고 회의를 한 끝에 많은 사람들이 이 커피면 우리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분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집사님은 한 달 뒤에 카페의 모든 장비를 가지고 대기업 건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분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이분의 브랜드는 대기업과 함께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여기저기 이분에게 커피를 달라, 이분이 만드는 커피를 먹고 싶다, 또는 체인점을 달라, 강의를 해달라. 왜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분은 정말 유명과 성공을 동시에 거두는 거예요. 이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이때 체험한 이분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유명해져도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자기가 섬기던 봉사를 놓지 않고, 특별히 자기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데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분을 축복하셨을까? 목사님의 간증을 더듬어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세미한 감동을 놓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감동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를 이분이 소유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면서 너는 이제 그릇이 됐구나, 내가 너한테 물질을 부어줘도 네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콕 찍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사람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점점점 위축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독해도 난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래가 걱정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잠을 이룰 수 없고 두려운 문제를 만나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번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 속에서 여유를 찾아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구나, 이것이 돼야만 엘리야가 갖는 여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환경은 똑같아요. 똑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 근거로 인하여 생기는 여유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여유,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여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생기는 여유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영적 안정감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의 대표로 엘리야가 참석했고, 반대편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와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불참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래서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룰을 정한 뒤에 이제 그러면 누가 먼저 할 거냐를 정하는 거예요. 자, 불이 먼저 내려오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하는 게 나을까요? 먼저 하는 게 낫죠. 근데 엘리야는 여유를 부리면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고 싶으면 먼저 하라고 우선권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소 한 마리를 바알 신전 앞에 갖다 바치고서는 온갖 모습으로 발광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이곳에 불을 내려주소서. 아침에 시작한 그들의 행위가 한낮이 되도록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종교적 행위를 다 하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때 엘리야가 비아냥거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청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바알이 어디 가시오? 바알이 주무시나 봐. 뭐여? 바알을 저 힘있게 불러봐. 이리고 엘리야가 아마도 빈정댔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 소리에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 450명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자신의 몸을 자해해가면서 막 피를 쏟아내면서까지 자극적으로 바알 신을 부르지만 아무리 불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해가 저물 때쯤 되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단 앞에 딱 등장을 하더니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우선은 제단에 불이 내리면 되는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엘리야는 돌을 가져다가 폐허가 된 그 제단을 이렇게 질서 있게 다시 정리를 해요. 제단을 복구하는 거죠. 그리고 제단 주변에 이렇게 도랑을 파고 그 위에다가 재물과 나무단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 보는 앞에서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12통의 물을 갖다 붓게 만듭니다. 이거는 불이 내려서 여기에 불이 이게 타야만 이기는 건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다라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엘리야는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 방식대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앞에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처럼 막 극적이고 퍼포먼스를 통한 그런 종교 예식이 아닌, 그는 하늘을 우러러 중얼거리듯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저 그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 자기가 드려야 되는 기도를 또박또박 천천히 기도해요. 그 기도가 딱 맞춰지자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죠. 38절 3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제물과 제단을 태우고 그 도랑에 가득 채워져 있는 물까지 모조리 증발을 시켜버립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딱 한마디의 기도로 이 세기의 대결은 끝이 나요. 이 과정을 아침부터 다 지켜보던 백성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기들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 만세를 외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면서 오늘의 이 역사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성경의 얘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뭐가 정상적인 게 아니죠? 우선권을 그들에게 먼저 양보했다든지, 제물과 제단에 갔다가 12통에 물을 붓는다든지. 엘리야는 불리한 조건을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 남들이 다 알게끔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요. 사람이 어느 대결이든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고 유리한 조건으로 대결하려고 하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꾸로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여유를 부려요. 지금 이 대결이 목숨을 건 대결이고 운명을 가르는 대결인데 어떻게 나한테 최악의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여유를 부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그 여유 속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저마다 부르는 신의 이름이 많지만, 내가 다른 신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진짜로 전능하신 분이다. 엘리야가 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니까 가장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그는 마음이 편안하고 불리한 상황이지만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여유는 결국 멋진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의 엘리야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렵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근거도 없는 신에게 가서 내 마음과 내 문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도 되는 분을 믿고 믿어도 되는 분 앞에서 여유를 갖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 믿지 못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고 내 자녀들의 병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내가 위중한 병을 알아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의사에게 내 가족이나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다급하고 힘들어도 믿을 수 없는 신에게 가서, 믿을 수 없는 대상에게 가서 나를 맡기고 내가 거기에서 여유를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우리 인생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 믿어도 되는 대상,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을 믿으며 여유를 찾는 게 삶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다. 영국의 텐다이 체세라고 하는 22살 먹은 짐바브웨에서 유학을 온 유학생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에요. 근데 워낙 어려운 나라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와서 어떻게 등록금은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생활비, 학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바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돈을 빌릴 때도 없고 일할 때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통장에 우리 돈으로 딱 100원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텐다이라는 청년이 내가 이제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유학을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절망의 상황에서 문득 자기가 고향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그 성경의 두렙돈 과부의 이야기가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진실함, 그의 마음의 그 간절함을 보시는 거지. 그래서 그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지만 어느 부자가 드린 것보다도 기뻐 받으신 그 성경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래, 내가 100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굶기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자기 혼자 중얼거리고 그 딱 100원 남은 걸 다음날 주일 예배에 가서 다 봤자 100원이죠. 100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이제는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00원 남은 것까지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교회에서 예배 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기도 중에 눈앞에 환상이 보이더래요. 근데 어떤 환상이 보이느냐, 사라라고 하는 이름표를 단 은행 직원이 보이는데, 그리고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앞으로 내일 돈이 들어올 건데 반은 네가 갖고 반은 그 사라라고 하는 은행 직원에게 주어라. 이렇게 자기가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텐다이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뭘,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내가 뭘 이런 게 왜 보이고 이런 게 들리지? 그러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기가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걸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 통장에 800파운드가 입금이 됐습니다. 800파운드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돈을 입금을 했는지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누군가를 통해서 이름은 모르지만 자기 통장에 800파운드가 입금이 됐습니다. 이때 텐다이는 느끼는 거죠.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는 은행에서 400파운드의 돈을 찾고 400파운드를 한쪽에 쥐고서
은행 직원에게 묻습니다. 이 은행에 사라라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쪽 그 창구에 있는 사람이 사랍니다 해서 그 앞에 갔더니 환상에서 본 그 직원이고 이름표에 사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다이가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통장에 돈 들어간 거 반은 네가 쓰고 반은 그 사라에게 주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그 환상대로 이 돈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사라가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400파운드가 필요한데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400파운드를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남이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는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못 만드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사람이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십니까?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에겐 길이나 방법이나 답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답이 있는 하나님, 그게 오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놔두고 편하다고 가족을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너무 믿어서, 믿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작 믿고 의지할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들이에요.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텐데이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나는 답이 없고 나는 방법이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때 역사하실지 여러분 시간표대로 초조해야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공원을 산책하다가 아주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어요. 조그만 요만한 강아지가 주인하고 산책을 나왔는데 갑자기 나를 보고 사납게 짖는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젠 개까지 날 무시해?
아니, 사람도 많은데 왜 날 보고 짖을까 얘가?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그게 뭐 내가 좋다고 하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날 보고 막 사납게 짖고 막 달려들려고 하니까 주인이 막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목줄을 막 끌어당기고 그러는데 끝까지 날 쫓아오면서 막 짖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너 내가 누군지 아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짖을 때 짖어야지 감히 너 내가 그러고 싶었지만 그리고 그냥 집에 돌아와가지고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조금 전에 그 산책 중에 나를 보고 막 짖었던 강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가 뭘 믿고 그렇게 나에게 달려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강아지 입장에서는 자기 주인이 자기 뒤에 있으니까 이 강아지는 나한테 덤벼도 주인이 자기를 지켜줄 것을 확신하니까 이 강아지는 나에게 덤빌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세상의 어떤 문제나 골리앗 같은 상황 앞에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 강아지처럼 확신할 수 있다면 내가 만나는 골리앗 같은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서도 난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옆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이 사실을 내가 공유해야만 엘리야 같은 삶의 여유가 고난과 아픔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여유를 갖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내 공간 안에 그를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SNS에만 알고리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내 입술에 늘 불평과 욕설과 부정을 달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알고리즘에 더한 것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그 하나님만 지켜주시면 나는 견뎌내고 이길 수 있어. 이 고백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누렸던 이 삶의 여유, 이 긴박하고 막 수없는 경쟁 속에 숨 막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천천히 숨 쉬고 멀리 보고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에 이전의 그 긴장감, 불안감 이걸 다 떨쳐버리시고 엘리야 같은 여유로움으로 남은 삶을 행복하게 확신 있게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Good TV